자, 어떤 왕이 자신의 땅을 기경하고 할 만한 그런 농부를 4명 불러 모았습니다. 4명 불러 모았어요. 이거 진짜 얘기 아니에요. 4명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4명에게 각각의 땅을 나눠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 각각의 땅으로 이 4명의 농부가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군중에게나 제자들에게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경우에 이걸 사용하세요. 뭘 사용하세요, 하프문 학생? 비유. 맞아요. 비유를 사용하세요. 아유, 똑똑하네요. 네, 당당하네요. 그래요. 비유를 사용하세요. 특별히 오늘 이 마음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은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들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가지 다른 땅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4가지 무슨 땅이 있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땅. 네, 좋은 땅. 네, 옥토. 네, 이 4가지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4가지 마음 상태를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 모를 것 같은 분이 안 계세요. 잘 알죠? 몰라요? 알죠. 유초등부 담당하던 목사님이 아마 잘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이런.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식으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식은 여러분 내려놔도 돼요. 지식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의 거울로 해서 한번 나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농부가 분배받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 땅을 봤더니 이 밭에 도저히 씨를 뿌리고 뭐 할 만한 밭이 아니에요. 너무 귀찮아서 그냥 받은 씨 받아서 후이 뿌리고 갔어요. 자, 그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마구 지나다니면서 밟혀서 딱딱하게 굳은 땅이에요. 그 위에 떨어진 씨는 4절 말씀 봅시다. 4절. 자,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딱딱한 땅에 씨가 뿌려지니 뭘 해도 땅 속으로 뿌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뿌리가 박히지 못하니까 그 씨가 누구의 눈에 보여요? 새들의 눈에 보여요. 오늘 말씀에 새가 있어요? 새가 있네요. 그래요. 자,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새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새들이 뭘로 나왔어요? 악한 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셨고 지금 이제 제자들과 따로 나와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중이에요. 새가 곧 누구다? 악한 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새가 악한 자고 악한 자가 누구냐?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마가복음 4장 4절 말씀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뿌릴새. 자, 또 새가 나왔죠. 더 내려가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새가 나왔고 악한 자라고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 악한 자가 결국엔 누구다? 세이탄. 그렇죠. 사탄이다. 사단이다. 사단이다. 그러니까 자,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던 걸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귀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도록 속삭이는 자가 있다고 했죠. 누구라고 했죠? 그게 사탄이다. 사탄은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 안 한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다. 예전에 영화에 가끔 사탄 나와가지고 막 사람 때리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럼 사탄의 꼬레비가 귀신이잖아요?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행동하는 건 그래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사탄이 갑자기 이걸 들어 올려서 우리한테 던지고 잘 나오던 음향 앰프가 어느 날 갑자기 뻥 고장나는 게 사탄의 역사다. 이런 거는 맞는 거 아닙니다.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사탄인 겁니다. 그러면 그 유혹을 안 들으려면,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뿌리 내려야 된다. 뿌리 내려야 된다. 뿌리가 내리면 그 말씀 씨가 자라기도 하지만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땅을 뿌리가 흙을 잡아줘요. 그래서 산사태 난 데 보면 그 예전에 그 어떤 대통령 때 산을 싹 밀어버리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 쫙 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비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게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흙을 다 밀어버리니까 산을. 그러니까 자, 뿌리가 내려와서 흙을 잡아주면 어떻게 된다?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든지 이미 말씀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금요일마다 아직 보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 그 갈빗대를 딱 빼갖고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 봅시다. 1절. 자, 하반절만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이야기한 거예요. 뱀이 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자,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 너 이렇게 들은 거 맞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2절 3절 말씀 마저 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원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근데 지금 하와의 마음 속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마음에 심겨지는데 들어왔는데 그 씨가 지금 뿌리를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안 들었고 건성으로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면 제대로 받아서 마음에 심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하와의 마음이 딱 잡혀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으면 안 돼요. 흘려듣지 말자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피치를 하고 하는 게 뭐 강연하고 연설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 나름, 여러분 못 믿겠지만 나름 기도하고 나름 그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한다고요. 전할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본문을 잡고 그리고 그 본문을 다시 연구해서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고 파악한 후에 같은 본문이라도 이게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 묵상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 다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내주세요.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말씀이에요. 말씀. 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그 말씀,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기록된 말씀.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나누는 이 말씀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길가에 배정받은 농부, 길가를 배정받은 농부, 해야만 했던 일이 뭐예요? 갔더니 길가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나는 왕한테 씨를 뿌려라 라는 명령밖에 안 받았어. 그냥 씨 뿌리고 가면 돼. 이러면 되는 걸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길가였어요. 딱딱한 땅. 뭐 해야 돼요? 갈아요. 쟁기질 해야죠. 쟁기질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별걸 다 물어봐.
쟁기질을 하고 나면 그 땅을 엎게 돼요. 땅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일단 돌이 있을 거예요. 돌도 걸러내고,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전문 용어로 로타리를 쳐야 돼. 로타리를 치면 그 아래에 있는 잡초 뿌리라든가 뭐 풀떼기 다 갈아서 그게 이제 비료가 되게 돼요. 그리고 흙이 고와져요. 그럼 거기다 이제 뭘 심기가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말씀 심기에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농부도 자기가 배정받은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흙이 없는 돌밭입니다. 돌밭이에요. 흙이 있기는 한데 돌 위에 조금 쌓여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가끔 보잖아요. 분명히 아스팔트인데 빗물에 휩쓸려서 흙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민들레 씨가 떨어져서 민들레 하나가 딱 펴 있네. 어때요? 그 민들레 얼마나 오래 살까요? 의외로 잘 살아요. 맞아요. 의외로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민들레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한 해 살고 죽는 식물이 아니에요. 다년생 식물이에요. 이천에서 제 와이프가 피아노 학원 할 때 그 앞에 4년, 5년째 살아있던 민들레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뽑았죠. 근데 또 살아나더라고요. 또 잘라냈죠.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4년, 5년이었다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스팔트 위에 잠깐 올라온 그 민들레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못 살아요, 사실. 오래 못 살아요. 흙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말 조금이라면 그냥 해 뜨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요. 이 농부도 귀찮았어요. 아이, 내 것도 아닌데. 그냥 씨 뿌리라고 했잖아. 씨만 뿌리면 되지.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지금은 즉시 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넘어진다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다. 오늘 본문에서는 해가 뜨니까 말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실제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315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거나 고문당했어요. 그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끌려가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순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순교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숫자가 배교합니다.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포기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신사참배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천황을 상징하는 뭐 우상이라든가 깃발이라든가 뭔가를 놔두고 거기에 먼저 절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교단으로 따지자면 거의 다 넘어가고 장로교회에서는 고신측 하나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던, 지금 우리 교단도 사실 뿌리로 쭉쭉 올라가 보면 신사참배에 넘어져 버렸던 교단 중에 하나. 물론 다 회개는 했지만요. 그러면 버틴 자들과 배교한 자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결국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느냐 안 박혀 있느냐. 잠깐은 괜찮아 보여요. 아무런 환란이 없을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들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의 어려움만 오면 우수수 무너져 버리는 게 그 뿌리가 깊지 못한. 우리나라가 90년대까지 기독교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겪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 지하에 있던 교회에 아침 9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바글바글 했습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넓은 공간이었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교회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생 크리스찬들이 36%가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00만 명, 1,200만 명이네, 뭐 어떻게 보면 2,000만 명이네 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요. 지금 몇 명 얘기하는지 아세요? 통계로는 800만. 근데 이것도 거품이다. 사실상 500만, 400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 숫자가 1만 개입니다. 1만 개. 우리나라만. 미국, 북미 대륙으로 따지면 10만 개예요. 어디가 심해요? 어디가 더 심해요? 북미가 심해요? 우리가 심해요? 우리가 심해요. 우린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10,000개. 미국은 캐나다까지 다 합친 그 북미 대륙에서 10만 개.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어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교회가 공존합니다.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숨어 있어요. 마치 상위 20%가 하위 80%를 끌고 간다고 하는 20대 80 법칙 아시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교회만 거의 남았다 싶은 정도. 보이는 교회는 아직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정도 이상의 분들을 다 포함한 게 보이는 교회. 근데 정말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 대신에 그런 고통 당하셔서 죽음 당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흔들릴 수가 없죠. 흔들릴 수가 없죠.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걸 아는데 제대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밭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쟁기질하고 돌 골라내고 로타리까지 치는. 세 번째 농부. 자, 세 번째 농부가 배정받은 땅에 도착을 합니다. 무슨 땅이에요? 가시떨기로 가득한 땅이에요. 가시.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땅 중에서는 이 가시밭이 제일 끔찍한 것 같아요. 작업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 가시를 다 잘라내고 그거를 끌고 가고 가져가는데 막 찔리고 아프고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태우든지 뭐 갈든지 어디다 널리 버려야 되죠. 그거 던질 때 찔리죠. 그리고 이제 가시 밑에 있는 그 땅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밟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가시니까. 그럼 그 밑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농부도 귀찮잖아요. 씨만 뿌리고 도망가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자,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라야 되는데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자라질 못해요. 상처 나니까 상하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요, 자라나는데요. 자라나는데 귀에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자꾸. 가시가 그 작물을 콕콕 찌르듯이 나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야, 헌금 아깝지 않아? 열심히 일해서 번 거 이렇게 드리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 좀 더 자자. 좀만 더 누워있자. 이불 밖은 어때요? 이불 밖은 위험하죠. 남들 쉬는 날에, 남들은 에너지 충전하고 있는 이 날에 굳이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달콤한 속삭임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작물의 열매나 가지나 이파리가 가지에 찔리면요, 죽습니다. 그 가시나무 하나만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끝자락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0절. 자, 노란 것만 읽을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물론 이후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구는 일이 있어서 간 거고 누구는 파송돼서 간 거예요. 그런데 데마 한 사람만 왜 갔는지 왜 떠났는지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하고 같은 이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그죠? 맞아요? 아닌 거 알면서 그러지 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갔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갔다. 데마가요, 원래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서에서는 데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이 사랑받는 누가가 누군지 아세요? 의사 누가가?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누가 복음. 하나 더 있어요. 땡. 그건 마가죠. 누굴까요? 뭘까요? 그건 사도 요한이고요. 그건 마태고. 사도왕전이요? 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예요. 그 사람하고 거의 동급으로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하시죠?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 금식기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오시는데 한참 줄이신 그 상태에 사단이 와서 유혹하죠. 뭐? 자, 세 가지. 돌을 떡으로, 또 이 두 가지는 어떤 성경은 성전이 먼저 나오고 어떤 성전은 뭐 세상 모든 것을 먼저 나오고 이러긴 하니까 뭐 어쨌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요약하면 세상의 안정. 그리고 잠깐만요. 안정된 삶으로 유혹하고 부유한 삶으로 유혹하고 유력한 삶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예수님 뭘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마음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세요. 자, 네 번째 농부가 배정받은 땅에 도착을 합니다. 네 번째 농부. 어느 밭에 도착을 하죠? 어떤 땅이에요? 이건 일단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제가 아니죠. GPT가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좋은 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어쨌든 어느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땅에 이 농부가 뭐 해요?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했어요. 쟁기질하고 돌 골라내고 로타리까지 딱 쳐서 깔끔하고 폭신폭신한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거기다 심기만 하면 돼요. 씨를 뿌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잘 자라요. 네. 이 답정너의 질문은 답을 그냥 해주세요. 그럼 돼요. 잘 자라요. 그러면 과연 지금 4명의 농부들 중에 왕에게 칭찬 들을 농부는 누굴까요? 마지막 농부죠.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농부가 한 명만 나옵니다. 한 명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땅에 씨를 그냥 막 흩어져 뿌린 거예요. 이 동네 그때 당시엔 이렇게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어떤 씨는 그냥 막 흩뿌리니까 길까지 날아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가시밭에까지 이렇게 날아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건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 자란 건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다. 이걸 재미 위해 각색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농부십니다. 예수님이 농부세요.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그때 당시에 마구 뿌리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마구 흩뿌려 뿌리신 거니까요. 그걸 이제 시대를 거슬러 이제 흘러내려서 우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역할을 말씀을 담당한 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고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뿌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농부가 마찬가지로 내 뿌린 씨들이 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밭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하기를요.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 마음밭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온전히 자라고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합당한 밭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